여러분, 자녀들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그 발표회 때문에 가보면요, 생각보다 그 부모님들의 자리 쟁탈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하는 모습을 가장 근거리에서 또 응원하고 또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엄마 아빠를 찾는 일이에요. 그 부모님을 아직 찾지 못한 그 아이들은 발표회가 시작이 돼도 두리번 하면서 부모님을 끝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아이 컨택이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컨택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표정과 태도가 딱 돌변하면서 이제 아주 씩씩하고 담대하게 발표에 임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간 낯선 장소에서 부모님을 잠시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패닉에 빠지게 되지만 그 부모님과 재회하는 그 순간 이 두려움이 안도감과 평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티튜드,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애티튜드, 성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성도의 애티튜드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첫 번째 애티튜드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자, 오늘 본문은 여섯째 딸에라고 하는 그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전 본문의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본문과 이어지도록 본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과 이어지도록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는 그 어느 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파견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천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앙겔로스는 이 사자 곧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앙겔로스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앙겔로스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형입니다. 자,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앙겔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도 기록이 되었지만 그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이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사도들을 불렸던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앙겔로스,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당시 고대 근동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마리아의 고향이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 양가 아버지들에 의해서 성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약혼이 성사가 되면 신랑과 신부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곧바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약혼을 한 다음 일정 기간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이 혼인 관계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혼이 깨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결혼 문화는 아마도 상호간에 맺은 그 약속의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동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혼이 성사가 되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고, 신혼집이 이제 완성이 돼서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마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마을에 남아서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신랑의 신부로서 그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정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후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홀로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간 이 가브리엘은 첫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새벽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기뻐하다, 여기서 기뻐하여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만세를 부르듯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감사하며 만세를 부르듯 두 손을 들고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마리아는 지금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건네지 않았고 지금 첫 인사가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지금 이런 말을 지금 첫 인사로 건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여러분, 생각하다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논의하다, 이야기하다는 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인사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앞뒤 전후 맥락 없이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뻐하라. 두 손 들고 기뻐하라. 만세를 부르듯 기뻐하다. 당혹감을 가져주지 못하는데 그 인사의 의미에 대해 지금 가브리엘에게 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30절부터 시작되는 가브리엘의 말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절 다시 보시면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이르되, 이제 질문한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밑밥부터 까는 거 보니까 큰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다시 한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성경이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끊임없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마리아는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 성경은 왜 자꾸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라는 거였거든요. 성경이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펼쳐질 마리아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보면 절대로 만세를 부르며 두 손을 들고 기뻐할 수 없지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늘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문제보다, 그리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애티튜드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두 번째 애티튜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본문 31절부터 38절은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반응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혼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비록 약혼이 혼인관계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한 것도 아닌 법적으로 혼인 관계이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별 이상하고 별 그지 같은 이 법 때문에 아무리 혼인 관계, 약혼 관계에서 생긴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투석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에게 전해진 수태고지는 태어날 아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마리아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비극이자 저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통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예수. 자, 그리고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지의 내용이에요. 그러자 34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사기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기깔나게 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하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해 보면 다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사기꾼의 말과 같이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때 사용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보통 동침하다로 번역이 돼요. 이것은 마리아가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1장에서 마리아가 처녀임을 27절과 34절에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면서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두 가지 필요 충족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기에 누가는 오늘 본문의 27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의 가문과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을 동시에 부각시킴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요셉과 마리아의 자격의 충분성과 정당성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이기 때문에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데 그것이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분이십니까? 할 줄 아는 것이 많다라는 것은 유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에게 처녀가 임신을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은 늙어서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에 이제 본가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샤인머스켓 아시죠? 맛있죠? 여러분 처음에 샤인머스켓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이게 한 송이에 뭐 4, 5만 원 했어요. 한 송이에. 너무 보기에 탐스러워서 먹기도 아까울 정도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포도를 엄청 좋아해요. 그때 이게 4만 원씩 4만 원, 5만 원 할 때 저희 장모님이 그 아이들 먹으라고 집에 왔으니까 처가에 왔으니까 먹으라고 샤인머스켓에 이렇게 2송이를 사왔어요. 그런데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포도를 잘 먹는다는 사실을. 개눈 감듯이 먹는 거예요. 이 지금 샤인머스켓 우리 하나 따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 장모님이 샤인머스켓이 아니라 청포도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청포도를 막 한 박스, 2박스씩 이렇게. 근데 제가 이번에 집에 갔는데 요즘 여러분 아시죠? 샤인머스켓이 이제 끝물이에요. 사실 이제 대량 생산을 많이 하지만 이미 이제 많이 됐고 그래서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샤인머스켓을 개량해서 나오는 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써니돌체라고 하는 개량 품종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식감이 사과 같고 맛도 사과 같아요. 포도를 딱 먹으면 아삭아삭한데 끝에서 막 사과 맛이 나요. 너무 신기하죠? 네. 나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써니돌체. 여러분 개량 품종은 원래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개량이라는 그런 거예요. 원래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유능할 수 있지만 전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는 될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는 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능하지만 전능할 수 없어요. 인간은 디자이너는 될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능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가브리엘의 마지막 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리아의 애티튜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스스로가 주인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종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종속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후에는 우리는 주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인생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주님은 더 이상 나에게 주님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안위, 이제 사람들이 혼전의 임신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신에게 처하게 될 그 안위와 그리고 현실과 미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현실의 문제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두려워하며 불안감에 떨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마땅한 애티튜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가보지 않는 시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애티튜드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가보지 않는 미래를 현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떠난 후에 마리아는 일어나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사가랴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녀의 임신을 확인한 후에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이 45절 말씀은 엘리사벳이 말한 내용이에요. 가브리엘과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이 고백을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과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그분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ing,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비극적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맺을 것 같았던 마리아의 인생의 스토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쁨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 찬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애티튜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애티튜드, 성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힘든 이유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비운에 중흥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비운의 주인공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이들뿐입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어땠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온갖 음모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고 누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의 삶을 향해서 그의 인생은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슬픔을 기쁨의 옷으로,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애티튜드, 기쁨과 믿음은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현실은 참 불행하고 현실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현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답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다운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